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래된 병을 고쳐주신 일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 그 병을 앓은 사람입니다. 그 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양문, 그 성전으로 연결되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에 5 행각이 있는데 그 중에 누워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고 그냥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있었냐면 4절을 보니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에 모여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정말 미신처럼 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과 그 후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러한 믿음이 전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런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건 어떻게 보면 민간 신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선비님을 자랑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것도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들의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물이 움직이는 것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이 병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그 고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간절한 그런 소망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에게는 정말 우리들에게는 믿지 못할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많은 병자들은 그것을 믿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길을 모르면 이와 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공부를 한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이방 종교 전도 수업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교수님과 학생 6명이 조를 지어서 그 천안에 있는 무당집들을 찾아갑니다. 그 작은 천안이라는 도시에 무당집이 무려 3,000곳이 넘게 있었습니다. 어떤 무당은 저희가 아주 반갑다고 어서 들어오라면서 커피를 타서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속아서 무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자신을 정말 죽도록 아프게
하다가 이제 내린 곳을 받으면 그 아픔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아주 영험한 일을 자기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무당이 되게 한 뒤에 잠시 같이 있다가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 대부분 그렇듯이 귀신이 떠나버린 무당이지만, 그런데 귀신이 함께하는 무당인 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무당들 중에 다 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0번을 찾아가서 점을 봐도 한 번만 맞춰도 그 귀신이 아주 영험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니 알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는 길을 확실히 모르면 결국은 어리석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위급한 지경에 처했을 때, 적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결국 엔돌에 있는 접신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당의 점을 치고 도움을 받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일을 했을까요? 자신에게 다가온 그 위급한 일을, 그 일을 해결할 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전처럼 꿈으로도 나타나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우림으로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선지자로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얼마나 급했든지 사울은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위급한 전투에서 피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던 것입니다. 이 일은 세상에 그 어떤 무당을 찾아가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무당을 찾아가야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아멘. 그럼 다시 5절을 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행각 5군데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곳을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한 사람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무려 38년이 된 오래된 병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아셨겠지만,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이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그 사람의 병이 38년이나 되었다는 그런 사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의 병이 중증이고 너무 오래되어서 고침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는 전혀 없는, 이제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떨지 우리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무려 38년을 병과 싸우고 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그와 함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38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가족들이, 그의 부모들이 다 이제 죽고 떠났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를 도와서 연못에 들어가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옷도 헤어지고 몰골도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정신적으로 아주 상당히 지치고 정말 피폐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명절에 이 예루살렘에 이 안식일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이 38년 된 환자에게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는지 예수님은 확인하신 것입니다. 무려 38년입니다. 이 정도로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지치고 힘들어서 그의 그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무려 38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병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정말 많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은 그 사람은 물론 가족이나 그 어떤 사람도 기대할 수 없었던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이 병에 시달리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정말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그의 평생을 힘들게 하던 그 병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만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께 고침받은 많은 정말 수많은 병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변화를 받고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10절을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지금 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을 비난하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이 안식일인데 어찌해서 그 바닥에 까는 그 자리를 들고 다니냐 하면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정한 규례를 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의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보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지금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비록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지만 그도 분명 유대인입니다. 그도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교육을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런 무거운 것이나 그런 것들 들고 가지만 않아야 합니다.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전에 갈 수 있는 그 짧은 거리만 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을 평생 괴롭게 하던 그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도 이 유대인들은 그러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군지를 물어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당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궁금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잘못된 물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친 사람이 누구인지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를 묻고 그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할까요? 따지고 그를 징계하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자신들의 율법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어떻게 보면 위대한 치유자의 그 치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니면 혹시 하나님일지라도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면 정말 용서하지 않을 그런 태도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들의 그 생각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물려받은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칠 때도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실 때도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그를 믿는 성도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배척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주님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그분은 우리 모두를 아시고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제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이들과 구별되는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입니다. 예수님이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니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성령이 항상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우리도 지금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대로 우리가 모이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오직 주의 성령에 매인 사람이 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간절히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실 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대로 우리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저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성령의 매인 자들로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